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사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우리 인생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곤고한 날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공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병행해서 주십니다. 우리 삶은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도 겪곤 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는 이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렇게 사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때로는 어렵고 좋은 일들을 만나며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리고 수고하고 또 소득을 얻어 가정에서 지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현주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를 짤막한 게 하나 썼는데 밥을 먹는 자식에게 이게 제목입니다. 밥을 먹는 자식에게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요. 그렇게 끝납니다. 동물은 주인이 밥을 주고 보호해주면 주인이 좋아서 따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자기를 발길질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감사해. 그러고 따르는 동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닌겨요. 왜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를까? 왜 감사에 인색할까?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일도 그럴 거고 어제도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런 것처럼 내일도 그럴 거라는 생각에 세상에 고마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다시 이어서 살기를 원할 뿐이지 내일을 살지는 모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어제 살았다고 오늘 살지만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베풀어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그래서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깨닫고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되찾아 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가 인색해집니다. 살아가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 피곤한 사람은 계산에 발빠른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하기 피곤한 사람이죠. 자기에게 돌아올 현실적인 지금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빚진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래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모를까? 감사에 인색할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직접 우리를 건져주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보내서 그의 손길과 그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알건 모르건. 성경은 그런 감사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잊지 마라, 감사해라,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정말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감사해야 할 내용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챙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한 사람을 향하신 택하심과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는 그 택하신 목적이 있으며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부르심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을 불러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꾸미시기 위하여 창세기 12장서부터 또 다른 한 인물을 택하여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1장 뒷부분에서부터 이어져 나옵니다. 데라라는 사람이 일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의 이란 지역의 어느 곳에 살았습니다. 아들 셋 두고 또 며느리 일가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저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한동안 살다가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이 외롭고 낯선 곳에 자녀들만 덜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무 많이 읽은 본문입니다. 한 인생의 시작은 부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놀라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 생활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야전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영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시대, 그 세상을 하나님은 바꾸시기 위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청년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르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필요해서 부르심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저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셔서 시몬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오셔서 혈기를 부리고 가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부름받은 바울, 그 사명이 어떤 것이고 그 인생은 어떤 것인지, 그의 소명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그런데 핵심을 13절과 14절에서 읽습니다. 부름받은 바울은 어떤 사명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 여러분과 같이 13절, 14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갈짓자 걸음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명은 확실했으며 사명감은 뚜렷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절을 다시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현재 미완성이지만 나는 결코 과거의 족쇄에 채워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푯대를 세우고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왜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의 끝에는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과 그에 따르는 상급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끝에는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탈무드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3가지 질문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에서 3가지 질문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3가지는 히브리 말로 그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늘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키소, 코소, 카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말이지만은 첫 번째 키소는 돈주머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내려옵니다. 평생 돈을 벌 때 부끄럽지 않게 벌었느냐? 그 돈을 관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했느냐? 키소입니다. 두 번째는 코소입니다. 포도주 잔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어죠. 이렇습니다. 너의 인생의 의미와 재미는 어디서 찾았느냐? 너의 인생이 신앙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했느냐? 세 번째, 내가 준 그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 번째 질문은 카소입니다. 직역하면 열정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평생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너는 한평생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느냐? 여러분은 돈주머니 카소, 키소, 포도주잔 코소, 열정, 의미, 카소의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주신 생애 한가운데에서 어디쯤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대감을 걸고 초반에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푯대를 세워놓고 중반전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 종반전에 넘어서서 마무리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경주를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목적과 부르심의 끝에 있는 상급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진리입니다.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어리석은 바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에 땅이 많습니다. 소득이 너무 많았죠.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은 부자인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 더미가 쌓아지고 또 쌓아지고 어디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되었죠. 야, 이 많은 곡식을 둘 곳이 없구나.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 일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조금도 갖지 않았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잔뜩 쌓아두자. 그리고 배를 두드리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쉬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인생에 있어서 쉬고 적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는 천국에서 받을 세 가지 질문, 돈주머니, 포도주 잔, 열정과 하나님의 일에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주 준엄하게 이 어리석은 바보에게 질문하십니다. 인간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인데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달리 말하면 오늘 밤 내가 죽으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배나 두드리며 쌓아올린 그 재산은 다 어디로 가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의 끝에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꼭 40년 전 일입니다. 1980년. 지금은 여의도의 빌딩의 숲이지만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넓은 곳. 그래서 집회를 많이 했죠. 50만, 80만, 100만이 모였어요. 외국에서 만나보기 힘든 목사님들이 오셔서 엑스포로도 하시고 부흥회도 하고 세계 복음화 대성회도 하고 40년 전 1980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봤죠. 이런저런 강사분들 하시고 그때 이미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김준곤 목사님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 앞에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1년 이상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좀 들여서 자비량으로 해외에 나가 복음 전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일어나시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에 이끌려. 그 중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에 이끌려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으며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로 달려갔습니다. 2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깝깝한 나라 방글라데시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매일 기도하며 일기를 써내려가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 지금부터 6년 전에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감기약을 먹어도 마른 기침이 낫지 않고 몸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니 각혈을 하기 시작했지요. 현지 병원에서 가슴 사진을 찍어보니 폐결핵이라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와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의 3개월, 몸은 열대로 여여가고 마침내 호흡곤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셨으며 부르심의 끝자리에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선교사는 병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와 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앉혀달라고 힘겹게 앉은 그 등 뒤에 아내가 손을 받쳐주고 그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2번 외쳤습니다. 병실이 떠나가라고.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번을 외친 다음에 그는 눕혀달라고 하고 눕혀주니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장 선교사의 자서전을 묻고 제가 주도해서 첫 번째 책을 4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어느 신학자가 그의 자료를 모아 선교사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2번째 책을 어느 독지가가 재정 지원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아는 몇 사람들이 이번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모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평상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한 선교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외형상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상 부르심은 달라도 환경과 처지는 달라도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상 그 부르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복된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택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말씀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부르십니다. 멀리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부르십니다. 바울의 부르심과 선교사에 향한 부르심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는 거리가 있고 환경과 처지와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지만 그 부르심의 정신과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십니다. 예배 더 잘 드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서 더 잘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까지 다 달려가기는 나는 뒤를 돌아다보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앞으로 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잘 섬기다가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로, 일터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끝에는 예배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거 끌어다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태도로, 우리는 말로, 진정으로 고백하며 제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름에 합당한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설날이,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익숙하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돌이켜 감사하게 하옵소서. 자그마한 일에도 내 것, 나는 계산할 자신의 이익에 계산이 현실적으로 빠릅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에 있음을 알고 그 목적의 끝에 상급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